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조금 뒤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36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는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마 어제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2020년 연기되어서 2021년에 끝났지만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통계를 보니까 한국 선수단은 금메달 6개, 총 메달 수가 20개, 공식 16위 이렇게 랭크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15위였는데 아마 다른 나라가 하나 더 금메달을 더 딴 것 같습니다. 브라질 리우 올림픽 그 전에 올림픽에서는 8위, 제가 찾아보니까 2012년 런던 올림픽 때는 5위였습니다. 그리고 쭉 지난 한 30년 동안 보니까 거의 10위권에서 안에 계속 들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말하면 한국이 OECD 이렇게 레벨로 하면 경제 어느 정도 규모가 한 10위 정도 된다고 지금 나오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G7에도 우리가 초청국으로 들어갔으니까 G7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7위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는, 지금 이제 한국은 그런 선진국 또 경제 대국인데 스포츠에서 이번에는 항상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16위 조금 뒤로 처진 거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잘 못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는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래도 희망을 준 게 배구 우리 국가대표팀이었는데 너무 익사이팅한 두 번의 그 승리를 맛보아서 객관적인 실력에서는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브라질하고 세르비아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 마음은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16강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월드컵 첫 성, 그 다음에 16강 들어가는 게 국민적인 염원이었습니다. 근데 됐어요. 16강 되니까 이제 이루었다고 할 때 히딩크 감독이 한 말이 있죠.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우리가 더 요구해야 된다. 더 갈망해야 된다. 그래서 4강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것을 이루면 또 더 큰 욕구가 우리 속에 또 생기고, 그래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메모리얼 파크에서 한 20만 명이 넘는 흑인 백인들 다 모여서,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한 흑인 목사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이날은 미국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하고 시빌 워까지 있었는데 1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인종차별은 또 그에 연관된 폭력이 그냥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하여서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는 꿈이 있다. 그 꿈은, 나는 오늘 나의 여러 친구들에게 말하노니, 나는 어려움과 좌절의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뿌리 박은 꿈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이 나라 국민 모두가 분기하여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다고 하는 헌법의 뜻을 체험하게 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옛 노예의 자손들이 옛 노예 소유주의 자손들과 함께 형제의 테이블에 앉아 있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피부색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인품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이 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는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나에게는 꿈이 있다. 킹 주니어 목사의 꿈은 58년이 지난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발전된 측면은 있죠. 이제는 유색인종 따로 화장실 서야 되지 않고 어떤 식당에든지 함께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년에도 경험해 오고 있듯이 인종에 대한 혐오, 또 요즘 아시안에 대한 혐오, 이민자에 대한 혐오, 종교와 또 성별과 신분의 차이에 대한 갈등은 여전히 미국 땅에 있습니다.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고 대통령 후보들이 말하고 있지만 킹 목사의 꿈인 위대한 미국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것 같아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원하는, 이것이 더 미국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떤 분은 이것이 더 미국의 위대함이라 생각하는 것,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갈증과 갈망이 있는데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분출되면서 조절되지 않고 부딪히며 갈등이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나면 가장 강한 갈등은 젖을 먹으려고 하는 갈증이 있죠. 나자마자 울고 눈도 뜨지 못했지만 품으면 젖을 찾아서 입을 계속 움직여서 젖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배고픔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하루에 8번에서 많으면 12번까지 젖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적어도 2번이나 3번은 깨어서 중간에 젖을 줘야 하니까 육아가 힘든 거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가 봐주면 웃고 고개를 돌려버리면 시무룩해지고 아이도 울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욕구는 지금도 우리에게 있죠. 배고프고 갈증이 나면 먹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성적인 욕구도 있습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하고, 남보다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누리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욕구를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프랑스의 철학자 또 수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존재고 정말 우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갈증과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초청하는 내용입니다. 2절 보니까 이들도 갈증이 있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채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여기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정말 너희를 만족해 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육체의 양식만 채우면, 더 돈을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돈을 지불하고 수고하느냐, 그거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도 돈을 벌려고 하고 또 돈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원해서 그럴 겁니다. 행복한 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것입니다. 고생하고 싶어서 일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얻은 그것을 가지고 안정도 누릴 수 있고 양육도 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돈 자체가 좋아하는 사람 없죠. 돈이 유용한 것은 그거로 많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돈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 부모님들도 여유가 있는 동생은 부모님들에게 뭐 용돈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뭐 여유가 없으니까 할 만큼은 하지만 마음의 부담이 되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우리 부모님, 수고하신 부모님들에게 조금 더 좀 용돈도 더 많이 드리고, 좀 여행도 내가 막 딱 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텐데, 교회 섬김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교회 봉사하는 일도 내가 조금 더 힘있게 섬길 수 있는데, 하긴 하지만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마음에 힘이 들죠.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힘드니까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증, 배고픔을 가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갈증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1절 말씀이죠. 오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모든 자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만족을 다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게로 오면 내가 만족하게 해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축복의 약속이 지금 55장 2절부터 지금 마지막 절까지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도 제가 쭉 기록했습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자. 처음에 2절에 목마른 자, 갈증 나는 자 오면, 2절에 뭐라? 그리하면 너희가 어때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거를 이해할 수 있냐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대학교 가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부모 원하는 것 조금 더 가까워지지만, 아이들이 어리고 판단력이 부족할수록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닐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막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냐 아시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다, 채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양적으로도 더 많이 주시고, 난 이만큼 원했는데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도 하고, 질적으로는 이런 질이 아니라 더 다른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조금 확신은 없으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면 좋은 것과 함께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겠다. 채워지면 기쁨이 있죠. 12절에도 그렇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진정한 만족은 우리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더라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충만한 기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죠. 제일 먼저가 뭐죠? 사랑. 두 번째가 희락. 희락이 기쁨이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내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우리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사랑. 열정과 뜨거움, 능력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한 베푸는 그런 마음. 그죠? 두 번째는 그것과 함께 기쁨이라는 기쁨.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고난당하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고난은 당하면 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을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베드로도 요한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고난의 삶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쁜 거죠. 고난 가운데 수고하는 많은 교우들이 계십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영혼을 살리십니다. 그렇죠.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살린다. 3절이죠.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로 돌아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5절이죠.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올림픽 끝나고 돌아오는 선수들 보면 그 메달 딴 사람은 인터뷰 벌써 공항에 입국할 때 벌써 환영회가 있고 메달 따고 들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눈물과 감격을 흘립니다. 똑같이 다 수고했는데 그래도 아쉽게 메달 따지 못한 사람은 뭐 죄인도 아닌데 그래도 조용히 들어가고 크게 환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광이죠, 영광.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하나님이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생각할 때마다 아직 저의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이해는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가 함께 앉혀주실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금메달 딴 것보다 더 놀라운 감격과 영광을 가지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누구도 그 하늘나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살은 게 너무나 부끄러워서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하시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주시고 온 천군 천사가 환영하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 7절 말씀하십니다.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해주십니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12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해 주실 거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 행하여 갈 수 있지만 그곳에도 주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 저희 시편 23편 좋아하는데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뒤에 보호도 좋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잘못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다가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주님이 와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다시 구원해 내신다.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저주를 끊고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12절 13절 말씀의 내용의 요약이죠. 12절 후반부에 땅이 막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네. 땅이 회복됐다는 거죠. 그리고 잣나무 나무가 가시나무 찔레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나겠다는 것은 아담하고 범죄함으로 이 땅이 저주받아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이게 엉겅퀴를 나게 하셨던 이 땅을 하나님이 새롭게 새로운 땅으로 회복해 주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누리는 이런 고난, 저주, 육체의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새로운 완전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고생 수고를 다 끝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누구에게로 가면요? 내게 오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사실 그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돈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와서 값없이 포도주를 사라.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55장 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만민 다윗을 세우겠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는데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명령자 주로 삼았다. 그를 목자로 세워서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를 알지 못했던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을 그에게로 인도하실 거다. 예수님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500년, 600년, 길게 잡으면 700년 전의 예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내가 내 종을 세워서 너의 인도자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서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Come to me. 나에게로 와서 목마른 자를 마시라. 그리하면 내 속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겠다. 영생을 얻겠다. 기쁨을 얻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가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마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을 맛보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가장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때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 그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남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이 땅의 저주를 끊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러 가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죠. 우리 공동체 목표 중에서 우리는 우리 하늘을 향한 Heavenward Pilgrim Community다. 우리 하늘을 향해 가는 순례의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 이 교회가, 우리 집이 이 땅에 나의 삶이 끝이 아니고 순례자, 텐트 쳤다가 나중에 접고 가야 하는 곳이다. 이 땅은 우리 영원한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현실 도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그냥 내세에 안주하려고 하는 생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가운데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삶입니다. 500년 전에 예언대로 예수님 오셨듯이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satisfy, 만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값없이 주는 것인데, 값없이 주는 것이면 그냥 주시면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값없이 주는데 사라고 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값없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사 먹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뭐냐? 우리 능력과 힘과 우리 도덕이 아니고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7절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이 축복을 얻게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뭘 해서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우리가 돌이켜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의 길, 악인은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길과 그의 생각, 나의 길, 나의 생각. 이것이 문제죠. 인간의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길을 인간이 이게 생명의 길일 것이야 하고 선택한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가 정말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릴 것이라는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이 많은 고난을 지금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길에서 나의 길, 나의 생각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기쁠 것이다.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 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부터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때로는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힘들어하면서 내 길과 내 생각을 놓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구 요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돌이키면, 내 길을 찾으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우리의 길에 고집하지 말고 turn around,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의 두 번째 아들의 마음이죠. 그는 자기 길, 자기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인생을 누렸지만 마지막에는 허랑방탕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못 채웠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가 자기의 노력으로 돈을 지불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데 궁핍해서 채워줄 수 없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그곳에 행복이 있다. 그전에 몰랐는데 그걸 인정하고 일어나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참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 생각,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참 행복의 길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에게로 초청하십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길, 우리의 생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채워주십니다. 제가 한국말이 훨씬 더 편하지만 이 찬송의 영어 시작 가사가 늘 좋습니다. 한국 찬송으로 부를 때마다 영어 가사가 생각납니다. Softly and tenderly, Jesus is calling. 여전히 오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오라. 명절에 예수님께서 서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신 그 말씀은 softly and tenderly, 부드러운 음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강청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참 만족을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이죠.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두 번 말씀하신, 강조하신 거죠. 그리고 2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는 길이 뭐냐? 돌아서서 내게로 와서 내가 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8절, 9절, 10절, 11절 쭉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같을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일을 안 하실 수도 있으면 돌이키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채워주시면 누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9절 이하이죠. 그런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다는 거죠. 더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 돌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때부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길을, 계획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말씀대로 새롭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우리의 길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또 지금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서 당장 내가 필요한 거 채워주시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 계획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더 높은데 11절 반드시 나가면 이루어 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마른 뼈 같은,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 같은 자들 위에 내 말을 선포하라 하실 때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라 하니까, 나오라고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낙심한 마음으로, 정말 절망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을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줬던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지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니까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길이지만 다시 돌이켜서 주의 말씀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는 데 전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니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바뀔 때, 복음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변화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하게 임하고, 개인의 생각과 사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게 될 때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부흥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지만 SFC 수련회를 본교회당에서 대면으로 했습니다. 다 백신 맞은 사람만 참여하게 하고 또 마스크도 다 쓰게 했습니다. 실내외에 있든지 7교회 7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들을 만나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뭐가 좋았냐? 우리 수련회 What did you like most? 이렇게 얘기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대답하는 게 보통은 이제 밥이 좋았습니다. 게임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7학년, 8학년, 또 10학년 뭐 이런 아이들 있는데 말씀이 좋았습니다. 그렇게요. 말씀이 좋았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지만 좋은 말씀이 뭔지를 안다는, 좋았다는 말은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들으면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에 힘쓰자.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부름에 응답해서 왔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도전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지쳐있고 마음이 힘들 때 다시 우리가 해야 할 것 턴어라운드, 돌이켜서 나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생기게 하시고 꽉 막혔던 길에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 생각, 내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무엇인지 겸손하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시편 이사야서 55편의 약속에 이 모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여전히 고난이 있겠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함께 축복을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겨내면 마지막 그때에는 다시 고난과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영광스럽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 응답해야 됩니까? 6절이죠.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가 만날 만한 때고 가까이 계실 때입니까?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의 말씀을 주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 응답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일 말씀 묵상할 때 다시 주시는 그 말씀을 또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응답하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기쁨, 그 평강을 주시는 우리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대치 않았던,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분명코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다시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나갑시다. 그 은혜의 손길을 맛보며 더 새로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